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8월 30일 안암교당 일요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불전헌배 올리겠습니다. 한 주일간 살면서 참여할 내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불전헌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입정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혹은과 같이 텅 빈 마음을 챙기시는 입정하시겠습니다. 이런 상선무 이러는 언어도 나의 입정 저희요 유조월의 생사무님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여 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여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애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세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연정 강급이 되고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증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을 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다음은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일어나서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8월 30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옵고 법신벌 사하님께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 기도 올리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벌 사은이시여 지난 한 주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큰 대가 없이 보내었고 오늘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소태산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정의를 실행하고 은혜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때로 욕심과 업력과 습관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있음을 이 시간 깊이 참회합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다시금 신심을 더욱 굳게 하고 분발심을 일으켜 부처를 이루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로 다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벌 사은이시여 지금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야기된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하여 본래 마음에서 벗어난 탐진치, 탐독심이 주장이 되어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나이다. 8월 보내며 대종사님과 선진님들께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셨던 그 정성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도 스승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산대력을 키우고 세상과 함께하는 실천으로 만생령 구원의 길에 힘을 보태겠나이다. 이리로 두어서는 낙원 세상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에 저희들 더욱 정진하고 정진하겠나이다. 저희들 공부인들의 이 서원이 샘물이 되어 모든 동포의 합력 속에 세상의 참다운 도덕의 물결, 따뜻한 자비의 바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법신벌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법신벌 사은님의 가피 속에 안암교당 가족들과 원불교 공부인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온 세계 인류와 우주 만유의 모든 생명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옵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정당한 노력과 인과의 이치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법어 합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회보 1면에 보시면 대산종사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철든 사람은 음양 상승의 도를 보아 인간의 생로병사와 천지의 추나 추동과 우주의 성주 개공의 이치를 깨달아 일생과 영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 널뛰는 것과 같다. 널뛸 때 가운데 앉아 있으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기울지 아니하고 편안하나 양쪽 끝에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흥망성쇠와 기륭화복과 빈부귀천과 고락연고의 변화하는 사이에서 너를 뛰게 된다. 그러므로 흥하면 항상 흥할 줄만 알고 흥에 빠져 흥청거리다가 망하게 되고 망하면 항상 망할 줄만 알고 망에 빠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흥할 때 망이 바로 따르고 망할 때를 잘 넘기면 흥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 흥망 어디에도 끌리지 말아야 한다. 대산종사 법문 33편에 있는 수행 음양상승의 원리 법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하겠습니다. 정전 54쪽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 대조하시겠습니다. 정전 57쪽부터 5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 법선 청년이 나의 대종경 법문 요원품 19장으로 강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법선입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처음 안암교당에 와서 2016년부터 약 1년간 학사 생활을 했었고요. 현재는 청년 1단 소속이고 또 안암교당 문화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당최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회 성가 시간에 저기 스크린 뒤에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을 생각하시면 매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야금 병창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끔 교당에서 국악 공연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주로 일반 교도님들 행사에서 공연을 더 많이 해서 청년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이 많이 부담스러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종경 법문에 대해서인데요.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총 15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대종경 법문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하셨는데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글자를 읽거나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교전을 읽는 것도 매우 힘든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고 안 하자니 또 삶이 고달프게 느껴졌던 때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당에 교감님으로 계시던 조상호 교무님께서 정말 쉽고 간단한 교전 내용을 제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요원품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내용이 간결하고 어렵지 않아서 술술 익힐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루 만에 쭉 읽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평소에도 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법문이 요원품 제19장이었습니다. 법문 말씀은 PPT 참고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곤이라 인데요. 정말 짧아서 저절로 외워질만 하죠. 굳이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한 이치이지만 실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핵심 키워드도 바로 보이죠? 복과 화 혹은 죄와 복. 굳이 단어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복과 죄는 지은 대로 받는다. 철저히 인과응보에 따른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이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운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닌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 선한 업을 지었을 때 받는 결과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화를 입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에도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살까? 와 같은 식의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죠.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금전적인 걱정이나 건강과 관련된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날 때부터 가진 복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가지지 못한 복을 갈구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대상에게 원망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 방송에서 아이돌을 육성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중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사느냐에 따라서 연습생들이 상회 단계로 진출을 해서 데뷔로 이어지고 그런 당락이 결정이 되죠.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은 노래를 잘 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혹은 외모가 출중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라는 직업상 노래와 춤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외모가 뛰어나면 노래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인기가 많아서 데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번다는 그런 루트인데요. 여기서 춤도 노래도 못하는데 단지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연습생들을 뒤로하고
데뷔 성공하는 연습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연습생들이 불쌍하다? 그래도 연예인인데 실력보다는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도 실력이다. 외모가 뛰어나니까 다 납득이 된다. 어쩜 저렇게 외모가 출중할까? 나보다 노래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돌을 하네? 혹은 나는 오늘부터 저 사람 팬이다. 등등 많은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죽어라 노력해도 얻을 수 있을랑 말랑 하는 것을 외모 하나로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복이지요. 요즘은 뷰티 관련해서 각광받는 시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못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저 부러워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과에 대해서 인과품 제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PPT 참고해 보시면요. 대종사님께서 3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3번째 예를 보시면 외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운 좋게 타고난 복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불행이 아니고 과거에 지은 대로 받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거는 어제 한 달 전, 몇 달 전 같은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고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전생의 과거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받는 죄와 복 중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이 너무 커 보여서 그 복을 가지지 못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또 복을 가지지 못한 나와 다른 대상을 원망하며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나는 영영 그런 복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네.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복은 지은 대로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받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선한 업으로 복을 쌓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것도 지은 대로 다 돌려받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가슴 아프게 했다면 분명히 제가 말로 눈물 흘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로 복은 복인데 일복이 많다는 표현이 있죠. 이건 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올해 문화부 부장을 하면서 유난히 일복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문화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많은 분들도 정말 상당한 수고를 해주셨을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무수한 노력을 해왔던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은 간사님이 계셔서 음향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케어해 주셨고 반주자도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제가 전담하다시피 해야 해서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평이 돌아오고 반주도 제가 불가능한 날에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교당에 도착하면 제가 숨도 못 쉬고 음향기기 만지고 법회전 성가 반주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온전히 법회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굳이 이런 일을 맡기신 교무님도 원망스럽고 당장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복이 많아서 일복이 많은 걸 나는 일복이 많은 걸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을 달랬는데요. 어머니께서 2가지 선택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기면 그만두는 게 좋다. 2번째는 계속 할 거면 복 지을 기회니까 불평해서 죄를 짓지 말고 묵묵히 잘 해라. 그리고 복을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복을 못 짓겠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동안 받을 때에는 잘 받았으면서 막상 복을 지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는 인지도 못하고 스스럼 없이 해놓고 제가 당하려니까 싫었던 겁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도 복 짓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죄라도 짓지 말자는 생각으로 취사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 지을 기회를 이렇게 대놓고 차려주시는데 저는 그 밥상을 걷어차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아노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그래서 복을 짓기가 더 쉽고 그런 기회가 더 자주 있습니다.
지은 대로 돌려받고 있던 거고 미래에 대해 복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납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복과 죄는 없듯이 복과 죄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되고 있고 그 마일리지는 또 언제나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 사용 시기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먼 미래인 내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어느 쪽으로 실적을 쌓아서 BIP가 되실지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지을 때는 사심 없이 지어야겠죠. 우리 모두 가지지 못한 복을 쫓거나 원망하지 않고 앞으로를 위해서 복을 짓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연이었지만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법선 청년의 요원법 19장 본문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냥 감사하고요. 또 법선교가 반주하는 성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은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이어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세훈 조임교우님께서 어느 때가 나의 봄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가 봄날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관에는 항상 봄은 없고 시린 겨울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봄날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가 봄날이고 어느 때가 시린 겨울인가? 봄날만이 좋은 것인가? 환경의 변화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가? 저같이 철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음과 양이다. 철든 사람은 음양상승의 도를 보아 인간의 생로병사와
천지의 추나추동과 우주의 성주개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일생과 영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중생의 인생을, 저 같은 철없는 사람의 인생을 대산 종사님께서는 널뛰는 것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기륭화복이 있고 빈부긴천이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사이에서 너를 띄고 살아갑니다. 봄날이 찾아오면은 인생이 성공하게 되면, 잘 풀릴 때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항상 흥할 줄 알고 그 흥에 취해 살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면, 나쁜 일이 생겨나면은 항상 망할 줄 알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위축되고 인생을 방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널뛰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음양상승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양상승의 도는 중국의 사상입니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모든 내 주변의 환경을 음과 양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생성, 이 만물이 생겨나고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를 기로서 설명했는데 그 기의 두 가지 측면이 음과 양입니다. 박창기 선지님의 수필 법문을 보면은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음과 양은 하늘의 호흡이다. 음과 양은 하늘의 호흡이다. 주야, 밤과 낮은 낮과 밤, 그리고 조수는 음양의 상생상극의 작용이다. 음양은 하늘의 호흡이고 주야와 조수는 음양의 상생상극의 작용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저처럼 철없는 사람이 많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서 삼경 중 하나인 삼경의 하나인 주역, 역경이라고 하죠. 역경 계사전 제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 일양지위 도니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이르되 도라고 하나니 계지자는 선야여 있는 자는 선이요 성지자는 성야라 이루는 자는 성품이라. 인자 견지에 위지인하며 어진 자가 음양의 이치를 보매 어질다고 하며 지자 견지에 위지지요 지혜로운 자가 음양의 이치를 봄에 지혜라 이르고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고로 군자지도 선은이라. 백성은 날마다 음양의 이치 속에 살고 음양을 작용 속에 살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적으니라. 그래서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의 삶은 다 음양의 조화로 되어 있고 음양의 작용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작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산다. 음양의 작용을 보지 못한다. 음양 속에 살면서도 음양의 작용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이 주역의 개사전에도 나와 있고 대산종사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몇천 년을 지금 성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음양의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음양상승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양의 특성을 네 가지로 얘기해보면 첫째, 음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라는 것은
절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으니까 여름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습니다. 밤 없는 낮이 없고 낮 없는 밤은 없습니다. 항상 음양과 양은 같이 존재합니다. 한 세트입니다. 이것을 음양은 상대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양은 상대적이라는 말은 음양은 관계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양이라면은 달은 음이 되겠죠. 자,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는 지구가 양이고 달은 음입니다. 그러나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는 태양이 양이고 지구가 음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비롯해서 어떤 것과 내가 짝을 지어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음과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막에서 음과 양을 찾아보면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늘은 양입니다. 햇볕이 비추는 곳은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음입니다. 그러나 빛의 관점에서 보면은 양지가 양이고 음지가 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사물을 환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양과 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의 폐해 때문에 이 음과 양은 하나의 특성일 뿐인데 우열로서 판단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양은 좋은 것이고 음은 나쁜 것인가? 양의 성질을 가진 남자는 우열하는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진 여성은 하열한 것인가? 양은 우열한 특성이고 음은 하열한 특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음과 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질일 뿐이지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아름답고 추한 것이나 뛰어나고 모자란 것으로 가치 판단을 따질 수는 없다. 음양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음양은 상보적입니다. 상보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립하면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예. 음양이 그렇죠. 남과 여가 그렇고요. 예.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인데 서로 의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음중 생양이고 음 가운데 양이 생기고 양중 생음입니다. 양 가운데 음이 생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음과 양의 하나의 점들이 있죠. 예, 하얀색 양에 검은색 점이 있고 검은색 음에 하얀색 점이 있습니다. 각각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상보적입니다. 음과 양은 상보적이기 때문에 음과 양은 모든 것은 다 음과 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완벽한 음양체입니다. 조개를 예로 들어보면은 조개라는 것은 겉은 딱딱합니다.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숭아는 어떻습니까? 복숭아는 겉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어떻죠? 딱딱합니다. 우리 뇌를 보더라도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머리의 뼈는 딱딱하고 안에 있는 뇌는 부드럽고 이 음과 양의 특성이 항상 같이 존재해서 완벽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상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과 양은 상추성을 가집니다. 음과 양이
상추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상추성을 가진다는 것은 음양 상승을 다른 말로 음양상추라고 합니다. 음양상추라는 것은 서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밀어줘. 서로 음양상승이라는 것이 서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번씩 밀어줘요. 음이 한 번 양을 밀어주고 양이 한 번 음을 밀어주고, 음과 양이 한 번씩 밀어줘서 뭐가 찾아오냐? 변화가 찾아와요. 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음양상승, 음양상추라는 것은 음양이 서로 밀어줘서 변화해 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소장불신이라고 합니다. 소장불신이라는 것은 소라는 것은 쇠하는 것이고 장하는 것은 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굽히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라는 것이 한쪽이 성하면 한쪽이 쇠하고 한쪽이 피면 한쪽이 굽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둘 다 성하고 둘 다 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밀어주면서 한쪽이 승할 때는 한쪽이 숙여주고 이렇게 가면서 찾아오는 것이 변화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눈 한 번 뜨고 감는 것과 눈을 뜨고 감는 것과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 하나하나가 이 음양상추, 음양상승의 기운이다. 무엇인가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양기운 하나만 가지고 음기운 하나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밀어주면서 됩니다. 이것을 음양은 상추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주의 변화라는 것이 음양 상승에 도라는 것이 이 우주 자연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자연은 인간과 같은 의지 정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근데 유정물의 변화, 살아있는 생명체의 변화는 변화의 주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지만은 사람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언제 기운이 성할지, 언제 약해질지, 저 사람이 언제 화를 낼지, 언제 기운이 우울해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체마다 심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은 음양상승만 말하지 않고 음양상승과 인과봉을 함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음양은 전화성을 가집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전화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 전화라는 것은 극하면 변한다는 겁니다. 극하면 변한다는 것을 전화라고 합니다. 전화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지금 우리가 계절로 봤을 때 24절기로 봤을 때 지금이 무슨 시기냐고 하면은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오는 그 시기입니다. 입추, 말복, 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추가 왔으면은 가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음기운은 이제 사라졌다고, 양기운은 이제 조금 더 누그러졌다고 생각하는데 입추 다음에 말복이 옵니다. 말복 다음에 입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입추 다음에 말복이 옵니다. 그것이 이제 음양이 전화성, 극하면 변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 이렇습니다. 동지라는 것은 동지와 하지가 극하면 변하는 시기인데 동지는 음이 극한 시기예요. 음이 극하다는 것은 음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에 동지고, 그 음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가 지나면은 일양이 시생합니다. 동지라는 것은 음극 일양, 음이 최대로 강한 시기고 그 강한 시기가 지남과 동시에 일양, 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이 강하고 양이 약하던 것에서 음은 줄어들고 양은 올라가는 것으로 변하는 시기가 동지가 되겠고, 하지라는 것은 양극 일음의 시기입니다. 양이 가장 강할 때고 음이 가장 약할 때예요. 근데 하지가 지나면은 일음이 시생합니다. 그래서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올라가고 음은 내려갔던 것이 반대로 양은 내려가고 음은 올라가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동지와 하지는 음양의 전화성을 보여주는 절기다. 이것을 음양은 전화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 자연의
전화성이고, 인간에 있어서 전화성은 길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어느 때가 되면은 흉한 일로 바뀌고, 흉한 것도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길로 바뀌고, 길흉이 반복되는 것을 전화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과로 보면은 인이 극하면 과가 되고, 과가 극하면 인으로 바뀌는 것, 인과 과가 서로 반복적으로 순항하는 것을 음양은 전화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에 따라서 계절이, 이 음양의 전화성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우주의 변화가 생겨나고, 음양의 전화성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기륭하복, 흥망성쇠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렇듯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고 상보적이고 상추성을 가지고 서로 음양 상승하고 전화성을 가집니다. 극하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 음양의 이치를 제가 과거에는 잘 모르고 살은 적이 있어서 마음에 널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개관을 하고 그 도시에 처음 수련관이 생겼고, 저도 기관장으로서는 처음 일을 해보는 것이라 모든 일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 같고 언제 봄이 찾아오나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던 중에 그 시의 부시장님이 우리 수련관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기관장 연수가 있어서 저는 없고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시장께서는 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고, 수련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수련관 다 신입 직원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수련관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부시장의 판단은 확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방문 이후에 그 부시장님은 수련관 활성화 대책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 때 가서 저 수련관은 문제가 있다,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수련관의 이미지나 모든 것은 아주 최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부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수련관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의 사기는 문제가 있는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저는 그 기관장이니까 사기는 바닥이었고, 그리고 그 부시장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았습니다. 결국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그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저희가 수련관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부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것은 수련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시간에 찾아가서 사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대책위원회 멤버로 참여했던 교육청이나 경찰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이 됩니다. 도로과에서는 수련관을 위해서 간판을, 안내 표지판을 놔주고,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이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1억 원 이상 증액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망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를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니까 수련관은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 2년 안에 최악과 최상을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직원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랑 직원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넘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던 날 직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장님, 최우수 평가를 받고 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오히려 걱정에 앞섭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시에서는
이만한 성과를 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성과가 아니면은 우리 수련관에서 내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음양 상승의 도를 완전히 깨치지는 못했지만은 음과 양이 서로 순환한다는, 변화한다는 그 이치를 깨달아서 기쁜 일 가운데 슬픈 일이 생길 수 있고 슬픈 일 가운데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수련관에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지만은 직원들과 저는 음양상승의 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수련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의 마음의 널뛰기를 사례를 통해서 음양상승의 도라는 것이 자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음양상승의 진리에 눈뜬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음양상승의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음양의 상대적이라는 것을 파악한 사람들은 세상이 음과 양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서 모든 사물과 모든 이치의 양면성과 상대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그 한쪽에 빠져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죠. 일이 잘 될 때는 그 일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양쪽의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상보성을 알게 되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중도와 조화와 균형과 포용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만 주장한다는 것은 상보성을 위배하는 것이니까요.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만 100%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 안에 다른 요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100% 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볼 수 없는 측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음양의 상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찬성과 반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찬성이 100%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음양의 상보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음양상승의 진리에 눈뜨는 사람은, 음양상승, 음양의 상추성에 눈을 뜬 사람은 음이 극할 때 양에게 슬그머니 밀어주고 양이 극할 때 음에게 슬그머니 자리를 밀어주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극할 때 서로에게 양보를 합니다. 음이 극할 때 양한테 양보를 하고 양이 극할 때 음한테 양보합니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권세가 많거나 잘 나갈 때 그것이 계속될 줄 알고 극하면 변한다는 이치를 몰아서 그때 더 집착합니다. 그것을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망이 따릅니다. 그리고 열을 가지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를 더 뺏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다운돼 있을 때, 우울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계속될 거로 생각해서 낭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음이 극하면은 양이 생긴다는 이치를 알면은 내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유 있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음양의 상추성을 모르면은 진리가 뺏어갑니다. 근데 음양 상추성을 알면은 진리가 뺏기 전에 내가 먼저 줍니다. 양보합니다. 음양 상승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뺏겨요, 진리한테. 진리가 그렇게 알려주는데 모르고 진리가 뺏을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음양 상승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뺏기 전에 베풉니다. 그래서 항상 베풀고 밀어줘서 진리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먼저 밀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음양 상승의 진리에 눈뜬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 상승 마지막 전화성에 눈뜬 사람들은 극하면 변하는 것이 음양의 이치인 것을 알아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에 자기가 소속된 것이 그 가장 왕성할 때를 조심합니다. 그리고 흥할 때 망이 따르고 망할 때 흥이 따른 것을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흥할 때 망을 준비하고 망할 때는 흥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실력을 쌓습니다.
이것이 음행의 전화성, 극하면 변한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음양상승의 진리에 눈을 뜨는 사람이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원불교에 열애가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인 주산 송도성 열애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생어의 해생어원을 우주론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은 음양상승에 대한 겁니다. 은생어의 해생어원이 음양상승입니다. 은 가운데 해가 있고 해 가운데 은이 있죠.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음양상승의 이치는 은과 해로서 순환무궁하다. 양과 음으로서 순환무궁도 하지만은 은과 해로서도 순환무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에도 해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집착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은생어의 해생어원을 우주론적으로 폭넓게 보는 사람입니다. 음양상승의 이치를 우주론적으로 폭넓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은에도 해에도 집착하지 않고 은 가운데서도 해를 발견하고 해 가운데서도 은을 발견해서 늘 감사 생활을 하고 늘 조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더 나아가셨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중국에서는 우주자연의 음양상승한 도를 말하고 인도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과보응의 이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도를 하나의 원리로서 돌아가는 진리로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의 원리는 음추려 종자로 보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이 되는 것이고 양의 원리는 결과로서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상승을 인과보응으로 말씀하셨고 이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은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운영이 된다. 호흡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무의이화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무의이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하나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의 진리와 사람의 이치를 함께 아는 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어느 때가 나의 봄날입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정양을 하기 위해서 산동에 가셨을 때 한 3일 정도 정양을 마치고 총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비가 내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는 음양상승의 도를 아는 큰 어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니까 우리 돌아가지 말고 법회를 보자. 법회를 보는데 이런 척 법회를 봅니다. 이런 척 법회라는 것은 한 글귀씩 쓰는 거예요. 그때 정산 종사님과 대산 상사님과 상산 박장식 선생님과 범사님이 계셨는데 정산 종사님께서 그때 글귀 하나를 쓰십니다. 요제임천.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요제임천. 내 몸이 아픈 것이 낫는 것은 요제임천. 하늘에 맡기겠다. 요라는 것은 장마를 말하는 것이고 제라는 것은 그 비가 개는 것입니다. 그 비 오고 장마 지고 개는 것은 하늘에 맡기겠다. 내 몸이 아프고 낫는 것은 하늘에 맡기겠다라고 한 문구를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곳을 다시 찾아오셔서 글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생유인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붙입니다. 가생유인이라는 문구는 심고 가꾸기는 사람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요제임천. 비 오고 장마 지고 개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천사.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 음양상승의 도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가생유인, 심고 가꾸는 것은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널뛰지 않고 거기서 중도와 포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사람에게 달렸다. 가생유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도님들한테 어느 때가 나의 봄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저는
저에게 있어서 봄날은 가생유인하는 날이다. 내가 상생의 인을 심은 날, 좋은 심신작용을 하는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봄날이고, 해생어은, 은생어해, 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날이 나에게 봄날입니다. 아까 우리 강연했던 법선교도 그 봄날을 찾은 거죠. 겨울 속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생각했다가 복이라는 것은 짓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능이 있으니까 복을 지을 수 있구나. 이것이 가생유인, 음양상승의 도를 봐서 거기에서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심고 가꾸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봄날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시린 겨울에 사신다면은 상생의 인을 심으시고 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봄날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99장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부 사면 보시고 교당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법회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수요 마음 공방은 지금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9월 2일까지 방학을 하고 9월 9일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혹시 빠진 영상을 있으시면 챙겨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출석을 절반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안암교당 영상자료실과 유튜브 원불교 안암교당 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흡 피해 지원 성금 모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은혜신기 운동본부에서 긴급 구호물품 전달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8월 30일 오늘까지 직접 보내셔도 되고 교당으로 내주시면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 계좌와 교당 계좌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 오늘 30일이죠. 이틀 뒤면 이제 새로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월초 축원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교무진만 함께 하고요. 기도문을 공유해드리면 각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제16차 혁신 세미나가 총부에서 있는데 우리 안암교당 이재선 교도가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기 상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일에는 오후 4시에 청년 친구 인연 초대 법회가 있는데 올해는 초대를 안 하고 천지보험 법회로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되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 교도님들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익한 법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6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원래 저희가 달력에 일반 단별 훈련과 3040 훈련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회의를 통해 추후 결정을 하고요. 6일 법회는 오전 10시에 원불교 교리 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대법회가 전북 격구에서 있는데 이를 원음방송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는 그래서 6일 법회는 10시가 되겠습니다. 전산 정보사님께서 설법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유익한 법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 수요일 날은 전문신 퇴임 본고식이 오후 2시에 중앙정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축하 인원도 퇴임자 인연 2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요. 참석은 못하지만 축하 영상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초 이내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일날 수요 마음공방이 개강을 하겠습니다. 정전 이론상의 진리 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법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 오늘 이렇게 법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에 비록 기술상의 문제로 끊김도 있었지만은 또 함께하는 마음은 계속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법회도 국가의 방침 그리고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일도 법신벌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서 우리 교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다음 주 법회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 더욱 주의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8월 30일 일요 온라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